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원리입니다. 자, 문맥에 유의하면서 읽으라는 항목입니다. 학습 목표. 자세히 읽을 때 문맥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성경 속의 문맥의 범위를 이해한다. 단어, 구절, 본문이 속한 책, 같은 장르, 구약, 신약,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문맥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이해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에 따라 단어나 개념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이 왜 중요할까요? 다음 주님의 약속은 사실인가 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집니까? 자, 주님의 이 약속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자, 이런 말씀인 경우에 정말 문맥이 중요합니다. 자, 문맥의 키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I go to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문맥 속에서 보면은 다양한 주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락방 광화로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에 대한 독특한 용어 보혜사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사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은 오시지 않지만 내가 떠나게 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게 되고 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큰 능력을 받고 그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3,000명이 회심하게 되죠. 나중에는 5,0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120명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물론 500명이 있었지만 오순절 날에는 1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하루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문맥의 양파 껍질을 한다. 양파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껍질을 뺏기면 이렇게 문맥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중앙에는 한 단어가 나온다면은 이 단어는 단어가 속한 구절이라는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뿐만 아니라 그 단어는 또 본문이 속한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또 그 단어는 더 넓은
문맥은 본문이 속한 책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본문이 속한 책의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또 단어는 같은 장르의 책 속에서의 의미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더 넓은 문맥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어는 성경 전체라는 문맥 속에서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구절과 본문과 본문이 속한 책, 같은 장르 신구약 성경 전체까지 문맥의 장을 넓혀가면서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원이란 단어의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소조라는 이 동사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바로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문맥 속에서 알 수 있죠. 8장 25절에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어떤 문맥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배에 차 들어오고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영구원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죠. 마태복음 9장 21절에 나오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이 나온 맥락은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맥락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구원은 병 고침을 받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구원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나도 걷게 해 주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바다 위를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마구 빠져들어갑니다. 의심하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지른 소리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것도 영혼 구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일한 구원 소저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의 의미를 아무데나 동일한 의미로 끼워 맞춰서 설교하고 해석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어를 아무데나 끼워 맞추는 것, 문맥을 무시하는 것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의 뜻은 문맥을 통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문맥을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문맥을 무시한 해석인지 금방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여기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르나 배고플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문맥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지 문맥 앞뒤만 검토하면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맥을 떠난 성경 해석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의 성경 해석을 한번 볼까요? 비둘기 하면 정결한 짐승인 비둘기는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까마귀 하면 부정한 짐승의 대표로 사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까마귀 하면 사탄, 비둘기 하면 성령,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까마귀가 항상 사탄을 의미할까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인 것은 까마귀입니다. 사탄이 갖다 먹인 걸까요?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은 자주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먹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 아무 의미나 그냥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맥을 떠난 성경 해석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항상 문맥을 생각해서 앞뒤 문맥 가운데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 가운데 책이 속한 문맥 속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에 그한다는 말의 문맥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거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거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거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을 살까요? 자, 그런 질문을 해볼 때 이 문맥을 파악해야지 제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의 거한다는 말의 문맥 속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많이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또 변화돼서 나타납니다.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뭐냐? 주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계명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맺을까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꼭 붙어 있어야 될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해야 되겠죠. 끌어들이지 마세요. 여기서는 주님 사랑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한다 해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종교 행위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진짜 열매 맺는 비결이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믿음이란 용어 사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용어가 책의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나 개념은 책 전체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3절에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여러분 충돌처럼 보이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야고보서가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이란 용어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신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도무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을까요? 자, 야고보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자,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란 용어도 로마서와 야고보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야고보가 말하는 말은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리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어때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하면 오직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믿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임을 전제하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로마서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용어와 야고보서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용어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문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가 사용하는 행함, 행위로 주로 번역이 되죠. 에르곤이란 말인데 로마서에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행위는 바로 이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율법주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에르곤이란 말은 행함으로 번역되는데 이 행함은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행함입니다. 즉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야말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로마서는 믿음이란 용어도 다르게 사용하고 행함이란 용어도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책 문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책에서 이 행함이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책에서 이 믿음이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야고보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문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봤죠? 그림을 통해서 단어, 구절, 본문, 본문이 속한 책, 같은 장르, 구약, 신약, 성경 전체로 갈수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본문에서 가까운 문맥일수록 본문 이해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포함된 구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고 또 본문, 정해진 본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 본문이 속한 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 속한 책이 참 중요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맥에 따라 단어나 개념이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았죠. 문맥에 따라 얼마나 같은 책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란 용어의 차이를 여러분 보셨죠?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5원리 핵심 단어와 개념, 모호한 표현을 찾아내라를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와 개념을 찾는 법을 안다. 강조되는 것, 반복되는 것, 연관된 것 등 어렵거나 모호한 표현을 찾는 법을 안다. 예를 들면 비유적인 표현 같은 것. 자, 제5원리 핵심 단어와 개념 모호한 표현을 찾아내라. 자,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와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핵심 단어와 개념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핸디릭슨은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강조되는 것은 할애된 지면이 많거나 또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거나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강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 역사를 다루고 있고 이 12장부터 50장은 4명의 족장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약 5분의 4는 4명의 족장들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지면에 거의 5분의 4가 4명의 족장들에게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은 예수님 3년간의 공생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1장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용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영생 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이름 배열 순수도 그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주로 처음에 나타나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라는 렛데르가 붙어서 항상 따라다니고 있죠. 자, 그래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이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배열 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의 가장 우선된 요소였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도 구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몸같이. 첫째는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차등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도 배율 순서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길 경우에 제7계명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8, 9, 10계명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반복되고 있는 용어나 구절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망쳐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믿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자주 반복되는 말은 다윗과 여로보암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이스라엘 열왕들을 평가할 때 이 다윗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선한 왕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의 기준점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혹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면 마음이 떠날 것 같아서 정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된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대표적인 왕이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연관된 것에 주목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 사마리아를 전하고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는 단계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은 것을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2장에서 6장,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온 유대에 전파되고 7장에 빌립 집사에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된 것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회심과 함께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해 힘차게 전파된 것이 10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3장 이후에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면서 이방 땅을 위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 먼저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이어서 세부적인 적용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선을 행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1절에 나오죠. 그리고 2절과 4절에는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어 외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7절에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는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표시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2절에는 구제할 때 그리고 16, 18절에는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렵거나 모호한 표현을 찾아내라. 자, 중요한 말을 찾아내고 강조되고 반복되고 그리고 서로 연관 등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어렵거나 모호한 표현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은 그 의미를 찾아야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가스를 공부한다면 그곳에 나오는 그림 언어나 은유의 의미를 깨달아야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사용된 은유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어 눈물이요 봉환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소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왜 신부를 누이라고 칭할까요?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환샘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각종 과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는 향재료나 향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왜 신부를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흐르는 시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나의 동산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열매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런 모호한 표현은 좋은 주석을 참고하지 않고는 해석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주석이나 성경 사전과 같은 보조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는 제3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드립니다. 토론하시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한 주석은 트램플 롱맨 교수의 아가서 주석입니다. NICOT 시리즈로 나왔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구입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도서관에 있으면 빌려서 꼭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롱맨 교수의 아가서 주석은 주석 가운데 넘버1으로 꼽히는 주석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시게 되면 평생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단어와 개념을 찾는 방법은 강조되는 것에 주목하라, 반복되는 것에 주목하라, 서로 연관된 것에 주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렵거나 모호한 표현을 찾는 법은 쉬운 표현이지만 지칭 대상이 모호한 것, 예를 들면 그하라라는 말이든지 비유적인 표현 등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